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히브리서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 높아지신 그분, 그리고 높으신 그분이 낮은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인간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천사보다 얼마나 더 높으신 분이신가.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낙고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이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수여하시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당신이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값없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불려졌다고요? 형제라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뭐 하지 않으셨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수혜가 뭡니까? 혜택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제 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삽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죽음은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들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 그렇죠? 그걸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1장과 2장의 결론으로서 17절 말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했다고요?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성천하신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계열을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론은 죽었어요. 아론이 죽고 나니 그 아들이, 또 죽고 나니까 또 그 아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전혀 격이나 모든 것이 차원이 다른 하늘에 성천하신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3장부터 7장까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분은 신실한 대제사장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 본문 1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진을 여러분 안방에 걸어놓고 한 번씩 예수님 쳐다봐. 그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맨마다 사진 걸어놓고 그거 쳐다보라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공중에 나는 새를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아,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 보라 그래서 그래서 새 보는 거, 그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의도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신 겁니까?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는 뭐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모으지도 않고 또 수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걸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 말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하신,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높아지신 그분, 그리고 낮아지신 그분이 우리의 행하신 그 모든 은혜의 사역들을 추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가 예수님께 든든한 밥줄처럼 고정하여 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의 생각들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고정하라라고 하는 픽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그냥 이렇게 요즘 보시면 다 그냥 뭐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번역까지 다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내 생각을 어디에다 고정할 거예요? 내 생각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모든 여러분의 중심이 전부 예수님께 꽂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제사장은 우리 집사님 가운데는 지금 막 예수님께 꽂혀가지고 정말 막 그냥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아주 그냥 제가 그냥 옆구리만 쿡 찌르면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고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표류하며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배후에는 우리의 생각의 표류가 있다고 말이에요. 생각이 자꾸 표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요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니까 막 베드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 뭐냐? 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니까 무리를 걸었다 안 걸어? 못 걸었다? 걸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가 불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 시선을 보지 않고 뭐에 빠지니까 바람과 풍랑의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됐다? 빠져들어갔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인류 최초로 바다를 건넌 무리를 건넌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가 그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바람으로 환경으로 돌릴 때 그런 바다에 빠져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빠져들어가는 인생,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데 여러분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항상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니 뭐 우리가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왜 내 삶을 예수님께 고정해서 살아야 하는가? 자, 그 이유는 여기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먼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수식하는 두 단어가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수식하는 두 단어가 나오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 예수님이 사도다. 그 다음에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의를 여러분이 먼저 내려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사도가 뭐예요? 사도. 사도하면 여러분, 사도가 누구예요? 그렇지. 12제자인데, 사도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에 파송한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도라고 하는 의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파송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2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아니 그건 우리가 알겠는데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누군가로부터 그렇지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아서 그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도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사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도로 보내셨습니까?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보내심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성도를 구원하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사명을, 인생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뭘 지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생애를 살았다 살지 않았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시키신 것만,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신 것만, 말씀하신 것만 내가 뭐한다? 순종한다. 말하고 순종한다. 행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시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뜻대로 자연자재는 그렇게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들을 다 내놓고 오로지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대제사장 역할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죠? 자, 대제사장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제사장의 그 중보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그렇지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를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것,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걸 영단번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시대처럼요, 죄 지을 때마다 그냥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또 그냥 용서받고 또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여러분, 이 굉장히 놀라운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속의 은혜.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맨날 그런 피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단번의 그 대속의 제사를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뭐 할 수 있다? 복대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고도 우리가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분께 고정해야 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이 진정한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가 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른다, 초대한다, 소환한다, 소집한다, 이런 원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사람? 초청받은 사람, 초대받은 사람. 그게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그죠?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에서 뭐 시장님이 여러분을 초대했다. 식사를 어떤 만찬에 초대를 했다. 영광이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죠? 시장님이 나를 식사에 초대했다고 말이죠. 그냥 누가 좀 안 물어보나? 시장님이 나 식사에 초대했는데 누가 좀 안 물어보나?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도의 지사님이 여러분을 만약 식사에 초대를 했다. 그러면 가슴이 또 벌렁벌렁하지 않겠어요? 그 도지사님이 나를 그냥 이 만찬에 초대를 했다고 말이지. 그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만약에 만찬에 초대를 했다. 이건 참 한마디로 뭐예요? 그렇죠. 가문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 보니까 미국 대통령의 조찬 기도에 초청받은 그것을 명함에다 몇 회 미국 조찬 기도에 참석했다는 걸 명함에다 새겨가지고 그 정도로 여러분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영광을 맛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참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여러분 별로 안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초청했다, 초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장에 초대받을 만한 그런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무슨 업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청와대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청와대에서요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이 있다든지 나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든지 정말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뭔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을 때 청와대에서 그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초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요 그분을 향해서 어떤 자격이나 이런 농공 행상을 우리가 만약에 논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절대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셨냐고요? 우리는요 그분을 향해서 단 한마디 이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한 것은 단 한 가지 그거밖에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뭐한다? 사랑한다. 그 말밖에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그 구속의 사역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밖에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요? 형제라고. 우리를 초대하셔. 아니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애절하게 그렇게 3번씩이나 외쳤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외모나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근데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구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받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지금 이 번역에서는 지금 우리 한글에서는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부르심을 받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떨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여러분 같은 단어, 한 단어.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문의 의미가 있냐면 참여한다, 동반자다, 동료다, 동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뭘로 여겨주신다고요? 동지, 동반자, 동료,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동료야, 너는 나의 동지야, 너는 나의 동반자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고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전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형제들이 한데 어울려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소속감과 연대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때요?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소속감과 자부심과 연대감 이런 걸 가져요? 어떤 교회만? 그렇죠. 대형교회만. 그래서 막 대형교회는요, 자기가 막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을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기다 달고 싶어. 여기 있죠? 그죠? 그 대형교회 이름을 여기다 딱 달고, 꼬리표를 딱 달고, 나는 이 교회에 다닌다. 요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지하에 있는 이런 어두컴컴한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우고 싶어. 꾸겨 먹고 싶어. 말도 하기 싫어. 그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노예 가면 뭐 교회 얘기하면 그냥 피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 한때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를 아프리카 어디에 던져놔도 저는 다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예, 전혀 여러분 지금은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의기소침하고 위축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로서 마땅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그 성도,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 결론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 지금 모세와 누구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모세를 지금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2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전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집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읽으세요. 목이 말라서 예, 아멘. 아이고 목이 타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먼저 우리가 왜 여기서 이 저자가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했는지 그 배경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자,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모세가 비교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예수님과 모세는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친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뭔가 그 당시에 모세에 대한 그 당대의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수신받은 이 사람들의 그 당시에 모세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늘 현대말로 하면은 그들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뭐 정도로 생각했다? 그렇죠. 국부, 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신으로 추앙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추앙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참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저자가 지혜롭다. 자 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 다시 유대교로 좀 회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설득시켜야 돼요.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모세를 향해서 모세 그거는 인간이야. 뭐 또 아니야. 얼마나 이런 맞아요. 모세를 비하는 얘기부터 먼저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지지 못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불교를 아주 심취해 있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여러분이 불교는 그 종교도 아니야. 불교는 그거 그냥 멀어서 여러분이 막 불교를 비하하고 석가는 그 지옥 갈 인간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복음을 듣기도 전에 여러분 아마 구정물을 끼얹을지 몰라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저자는요. 그들이 지금 신처럼 추앙하고 있는 모세를 다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시선을 모세에게서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보세요.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그런 그 국부적인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충하고 있는 그 시선을 지금 싹 돌리면서 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2절 보니까 먼저 그가라고 있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2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감당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2절에서?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그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 신실하게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모세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어떻게 섬겼다고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종으로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온 집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집이 뭐냐? 그걸 우리가 먼저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6절에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또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역시 뭐가 나옵니까?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자, 3절에도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도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도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계속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집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어떤 분은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건물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문맥적으로도 사실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를 지금 내세우고 있다고요? 모세를 내세웠죠? 여러분 모세 시대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성막, 천막, 텐트만 있었어요. 그죠? 물론 그걸 이제 나중에 성전으로 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전도 없었고 성막만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충성했던 그 집을 우리가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 이 얘기는 모세도 그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죠? 콜링을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은 그 종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한다? 성도를 얘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6절에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6절에서 그걸 우리에게 해답을 그대로 주고 있잖아요. 자, 6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네, 그걸 있으면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우리가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답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우리 성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는지 우리는 뭘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는 소명을 받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댔는지 몰라요. 그냥 못 갑니다, 말 못합니다,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막 얼마나 거부를 합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40년 동안 엄청난 그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온 집을 잘 뭐했다?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런데 모세는 무엇으로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온 집을 섬겼다? 종의 신분으로서. 자, 그런데 반면에 누구는?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집을 섬겼는데 무슨 신분으로서? 그렇지요. 아들의 신분으로서. 여러분 종과 아들은 신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이걸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인데요. 종 앞에다가 여러분이 막 훌륭한 수식어를 한번 여러분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서 위대한, 훌륭한. 그래도 결국 뒤에 남는 단어는 뭐예요? 종이라니까. 위대한 종, 훌륭한 종. 그래도 종이라니까요, 신분이.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신분적으로 뭐예요?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충성의 어떤 순종하신 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모세가 신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같지만 그죠? 칭찬해 줄 만하지만 신분적인 면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그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때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행하신 그 충성스러운 삶을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한 번도 예수님은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거역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한 번도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신 적이 없다. 온전히 순종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다. 예.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모세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헌신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고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사도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그분이 참으로 날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전체를 예수님께 고정해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소망과 확신과 자랑, 다른 말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도 모세와 예수님처럼 주의 일에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남자의 젊은이들은 적정한 연령이 되면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습니까? 그렇죠. 국가로부터, 조국으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국가의 부름을 받은 이제 군인이 된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가 군대에 가서 자기가 막 밥 먹고 싶은 건 밥 먹고, 자고 싶은 건 자고, 놀고 싶은 건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요, 법을 어기는, 군의 규칙, 법, 규율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어기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군법에 넘겨지게 돼요. 예, 그래서 처벌을 받게 돼요. 심지어 쫓겨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그래서 하늘나라의 규칙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이제 군대로서 마땅히 그 규율과 규칙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모세는 종으로서 아들로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종으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해도 여러분이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헌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도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드리고 이렇게 사는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의 신분을 확신하시고 정말 모세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신실하게 충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인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